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이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1절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분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려는 나무들의 습성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꼭대기의 수줍음이라. 이 말이 예쁘죠? 꼭대기의 수줍음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냥 자연임이라 하더라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 현상 덕분에 숲속의 식물들은 조화롭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숲 공동체가 그 나무들이 이렇게 다 자란다는 거죠. 만일 자기 몸집을 마음껏 확장하면은요, 그래서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아마 그 나무들은 머지않아 썩어서 그 숲은 죽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조화롭게도 나무들은 그 몸집을 제한시키고 그렇게 해서 햇빛이 통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바람이 통하게 해서 그 숲이 다 어우러져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것을 꼭대기의 수줍음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맺어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맺어진다.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깊고 돈독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 사이에 존중과 격려와 감사와 미소를 채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절에 부모 자식이 만나고
또 형제 자매가 만나는데 우리가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면은요, 지혜가 필요한데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너무 서로 깊이 들어가려고 시시콜콜 알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돈독해진다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데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동역하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누가복음 8장까지 누가의 기술을 보면 이제까지는 이제 예수님 혼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9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역하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제 돌아가신다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종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사역을 공유하는 거, 동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사역이 복음 선포와 고치는 사역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은 1절에 의하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귀신을 저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전도자의 청빈을 강조한 말씀이죠. 따라서 전도자가 물질적인 부요함이라든가 생활의 호사스러움에 관심이 많아진다면은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복음의 전도 일을 나서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가끔 이 선교단체에서, 물론 교회도 그런 때도 있지만은 거지 전도 비전 트립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 핸드폰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카드도 주지 않고, 현금도 주지 않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아침, 점심, 저녁, 또 숙식뿐만 아니라 교통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경험시키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살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교우들에게 그 비전 트립의 그 보고를 할 때 보면은, 와,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흔히 말로만 했는데 진짜 저런 경험을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크게 도전받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나갔다가 이방 지역에서 돌아올 때는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떠나는 땅의 불결함을 떨어버리고 돌아오는 땅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인데, 그러므로 제자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동네에 나올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간주한다, 취급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를 말하냐면 헤롯 안디바를 말하죠.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봉왕 헤롯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헤롯은 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이 문제로 깊은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공포스럽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마 헤롯은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세례 요한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사역과 행위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면 나올수록 더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아닌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떡더석교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을 오늘 누가복음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사이에 놓여진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그런 정체성을 밝혀준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봉왕 헤롯이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이 사람 누군가?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18절에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9절과 18절 사이에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무슨 질문과 무슨 질문이 나오냐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누구인가?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 사이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적 잔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잔치를 베푸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이 사건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기적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5,000명이 우리 주님이 축사하신 그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생선을 먹으면서 이거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은 거와 같은 거 아니야? 도대체 먹거리가 어디서 나타난가? 아마 그렇게 연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새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12광주리라는 말이 나오죠. 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배부르게 먹는다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새 출애굽시킬 구원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새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1절의 말씀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저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위를 부여한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귀신을 제어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마를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교우들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70년대 현신의 권사님처럼 특별한 신육 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심을 믿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어떤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때때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그런 기도받고 목이 나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무슨 현신의 권사님처럼 특별히 무슨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의 종들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신방을 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필요할 때 제가 그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즐겨하고 또 그 일에 감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도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를 보는데 어느 속도원들이 난 요즘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잠에 밤을 잠지 못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고민을 얘기하면은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손을 꼭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 그 소위 마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속도원이 그때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잠을 잘 자요. 그 다음부터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에서 이상하게 몸이 아프다고, 그럼 이리 와봐 하면서 무릎에 앉혀놓고 손을 꼭 붙들고, 아니면 또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치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친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종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1절에 있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복음을 들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인 줄 믿고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역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동역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보낸 것처럼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때때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병든 자를 위하여 병마를 출사하는 그런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제단을 풍성하게 한 이름들, 사연들, 그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헤아려서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설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안수하시고 붙드시고 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더 가까이 있으므로 그들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는 깨끗이 사라지고 그들 심령 속에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온 교우들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흩어질 때 주님 그 걸음을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만나서 예배를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형제자매, 부모 자식의 그 사랑으로 엮여진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우들 가정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갈 때도 주님 안전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연휴 기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온 교우들 위해 오늘 또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